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내용이고 9절에서 13절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말씀하고 14절에서 17절은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고 18절에서 26절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고 27절에서 31절은 두 소경을 치유하시고 32절에서 34절은 귀신을 물리치시는 내용이고 35절에서 38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는 병자 치유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수단이 되어져서 나음을 얻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기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고치는 내용에서는 딱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들쳐 매가지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거 하나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하셨다.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우리는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겨우 내 기도하기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또 주신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병을 낫게 하는데 이 사람 중풍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믿음까지만 가진 거예요. 이 믿음까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런 본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낫지만 구원함을 받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질병은 나았는데 천국 백성이 안 돼. 제사함은 못 받았어. 이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천국 못 가.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병고침도 받고 죄사함도 받아서 천국 가. 그러면 금상첨화지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이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 해결받기를 더 원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그런 거지.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의 서름을 누가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환우신방 다니고 또 병원 신방에게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 속 모른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조금 아프신 분들도 내 속 모른다 그래.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도 내 속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 몸이 아프니까.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럼 내 몸만 아프냐고. 어차피 인간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파요. 다 아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프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웃 사랑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몸이 아파도, 바울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더 소중한 걸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자기 몸이 더 아픈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이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데, 목숨 꺼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바울한테는 더 중요했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문제, 목숨이라는 문제를 그 사람 벗어났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그것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병 고침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아야죠. 건강 소유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죠.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신앙,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병 고침 받기 원한 사람들에게 이게 소중하게 들렸을까?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쳐매서 지금 따라왔는데 병은 안 고쳐주고 네 죄사함이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값어치 있게 생각했을까? 네.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떻든 2가지를 다 얻었어요. 남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사함도 받고 병 고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명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듣던 서기관들이 3절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어요. 죄사함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이 인간처럼 보이는 예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눈에는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너희가 어찌 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생각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악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안 해주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풍병자가 나왔어. 몸도 안 고쳐지고 죄도 안 사해줬어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중풍병자 문제예요? 중풍병자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것이 문제지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어느 것이? 그들은 절대 병자 못 고쳐요. 그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그들에게는 안 쉽겠지만 그 말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봐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안 나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병아 나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안 낫거든요. 어느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람 볼 때는 차라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 나는 것보다 어떻게 이 신이나 해줄 수 있는 죄사함을 감히 저 인간과 같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죄사함도 어렵지 않고 병 치료하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다 쉬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병은 나아도 또 죽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어요. 이거 허락 안 해주시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고침보다 더 급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풍병자에게는 더 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가 6절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해야 돼요. 왜?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 모셔가야 돼. 이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이분 앞에서 이제 자신을 다 꺼내야 돼. 속까지 다 꺼내야 돼.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기 겉만 보이고 속은 감춰놓고 이러시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분 앞에는 전부를 다 내어드려야 돼. 다 죄사함 받으시면 이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해도 실상은 다 얻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모두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침상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이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이 믿음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얻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라도 하나님이 더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마태가 따라가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거기 마태가 세리 출신이니까 많은 세리들도 모였어요. 그리고 죄인들도 모였다 그랬어요. 굳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 여기서 아마 질이 안 좋은 사람 전도하라 그러면 거부감이 생길지 몰라요. 질이 안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간음자들, 살인자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주먹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라 그러면 그걸 알고 나서는 전도하기가 몹시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전도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요
말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의롭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경찰서에 안 가고 깜빵에 안 가서도 다 죄인이에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도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해요. 이 구원파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딱 믿고 죄사함 받으면 죄가 어떻게 사해져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해결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아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새롭게 거듭났어요. 죄 안 지세요? 죽을 때까지 죄 져요. 예, 사람 앞에 죄 안 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죄까지 다 보고 계셔.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 뭐가? 회개가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면 어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기가 빨라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절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이니까 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나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인도해 달라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과 신앙, 그런 신앙을 겸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셔야 돼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법이 어때요? 지금 구약법대로 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금식을 안 하시네요. 같이 먹고 마시네요. 그러면 구약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은 뭡니까?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예요.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법의 완성자가 행하시는 새 법이라고요. 새로운 법.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신랑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까 신랑에게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지당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하고 못 만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동참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근데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혹 지식으로만 살 수 있어요. 지식으로만. 그래서 만남과 만나지 못함의 차이가 많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려요. 근데 못 만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법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에서 26절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 구원함을 받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리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관리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깨워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여기 소녀 살려내신 거하고 나사로 살려내신 거하고 과부의 아들 살려내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죽은 자를 뭐해 내신 거예요? 부활시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말씀은 자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세상 말로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내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끝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아셔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는 이렇게 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중요한 사역,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핵심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것.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도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내 심령의 천국 주심에 더 감사하신다면 오늘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로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 입술의 모든 간구가 복이 있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